오늘 또 주의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로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머의 그 원조라고 그런다면은 아마 시리즈로 본다면은 참새 시리즈가 원조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새 시리즈를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오는 변천사가 있다 그래요. 1900년대 그때 참새 시리즈는 상당히 그 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줄에 앉아 있는 참새를 포수가 딱 쐈더니 한 마리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게 바뀝니다. 포수가 쐈어요. 한 마리가 떨어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만 쏴? 자는 안 쏘고. 그러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즘에서 바꿔진 게 뭐냐면은 이제 포수가 참새를 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총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참새를 총 안 맞은 참새들이 보면서 포수에게 하는 말이 아저씨,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해 갔답니다. 재밌나요? 왠지 좀 끔찍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갈수록 점점 무서워지고 각박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유머로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가면 갈수록 사는 게 무서워져가고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있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우리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 축복하는 말이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덕담이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바로 뭐예요? 뭐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했지만 지금 그냥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복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삶이 복되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항상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복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면서 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복은 바로 어떤 복이냐면 환경적인 복인 거죠. 환경의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하는 것보다 다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지는 바로 이런 환경적인 복을 우리는 복이라 말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큰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복을 말씀합니다. 환경의 복이 아니라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시편을 열어가면서 주신 말씀이 복 있는 환경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복이 있어야 진짜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복 있는 환경을 가지고 삽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참 복되다 싶은 만큼 모든 것을 간직하며 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보게 되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복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희락의 복음이라 말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희락의 복음, 그걸 어느 성경을 말하냐면은
빌립보서를 두고서 희락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거기는 기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놓고 보게 되면 절대로 복된 환경이 아니죠. 모두가 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우리 삶은 점점 어쩌면 각박해져 가고 참 사람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세계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멈춰버린 같은 그런 상황,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이런 사람도 생기더라니까. 장례가 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을 모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믿고 송금을 해요. 돈으로 이제 부의금을 송금을 해요. 근데 이게 사기라, 이게.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기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지금 마스크 대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참 각박하고 무서워져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84편 이 말씀 속에는 복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5절로 가서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또 거듭해서 말씀하고요. 6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곶자락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면서 계속 거듭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소원, 이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 만날 수 없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 되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민족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 반복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하면서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라는 말씀 속에서 주의 제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해서 주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한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계속 또 보게 되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한 계속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 또한 성전, 이런 말씀이 계속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놓고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성경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이 우리의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주일이 되게 되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꽃단장을 하고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한 차를 타고 나와서 아이들대로 가서 예배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 성도간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주의 날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왔고, 또 주의 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했고 이것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도 그 핍박을 이기면서 주의 날 주 앞에 나왔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힘쓰면서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전에 올래야 올 수 없는,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정에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 이게 풀릴 수 있을까? 언제 주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주에 나와서 정말 마음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올까?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클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라고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사방에서. 주회 전에 막 성도들이 가득 차죠. 차서 예배하고 끝나고 되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커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잠잠해지게 되고, 그래서 다음 주일이라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주회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의 전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다의 주의 전에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전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와지는 복된 역사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기를 축복하고 그 마음이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으니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참 성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너무 다른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막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주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마음들이 솟아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상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향한 대로가 있다는 겁니다. 대로가 오솔길이 아니야. 큰 대로가 성전을 향해서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대로가 열려있는 겁니다. 직선적인 대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중심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적인 일이죠. 잠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런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성전을 찾았던 그때처럼 꽃단장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해서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꽃단장을 하세요. 예쁘게 단장하고 옷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시고, 굉장히 의복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려입으시고, 그리고 다른 것을 예배 외에 다른 것 딱 끊으세요. 예배 시간 딱 되어지면은 딱 끊으시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마다 함께 하세요. 찬양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드리고, 기도를 마음을 다해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 만나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마음이 없는 그런 발걸음에서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가 아니었단 이야기죠. 하나님 누가 그걸 요구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도 내 마음이 실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던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책을 보게 되면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어쩌면 더 복될 것 같은데, 내가 발전도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하면 더 건강할 것 같고, 그 시간에 사업을 더 하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고, 훨씬 더 그게 복될 것 같은데, 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복되다고 말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찾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새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교수님 있잖아요. 뭐 장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칭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분이 늦지막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성이 높은 양반이 교회를 나간다니까 주변에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때 이혜령 교수가 들려주는 말이 그거랍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죠.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가지? 도서관 가죠. 심심하면 어디 가? 노래방 가고 극장 가죠. 몸 아프면 어디 가지? 병원 가죠. 근데 말이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극장 가봐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그때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런 경우가 뭔데요? 사람들이 묻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뭐래요? 그러면 그거는 영혼이 굶주린 거야.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야. 그때 가는 곳이 바로 교회야 라고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아니,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 참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나눠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또 뭐 어떤 비리도 저지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교회 왜 가느냐 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이현 교수가 들려주는 말이, 식당 간다고 다 식당마다 맛있더냐? 아니 영화 간다고 영화가 다 재밌더냐? 그러면서 교회라고 다 영적이지는 않지만 굶주린 영혼이 찾을 곳은 교회밖에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육의 힘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새 힘을 얻어야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힘이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왜 복이냐,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인생은 눈물 골짜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평탄하기만 합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이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를 위로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른 비의 복을 내는 듯이 위로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아시는지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누구 몰라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뽑고 나면은 그에 정말 꼭 이게 말씀과 너무 연결된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지난 송구 영신 예배도 제가 말씀 카드 뽑아가지고 다 공개해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들 나시면 끄떡끄떡 하시네요. 제가 뽑았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부사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긴장을 했죠. 그더니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한 것처럼 큰 시험은 없잖아요. 이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이 답답한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때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고 더욱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에서 싹 벗어나게 될 때에 더욱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세임 없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